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배경이죠. 보통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간혹 예수님에게 좀 우호적인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겠죠.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고 또 함께 식사하고자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그래도 좀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아무하고나 식사하지는 않았지요. 식사를 하자라고 한다는 것은 서로 신뢰와 우정을 쌓아보자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여 식사를 대접한 것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좀 좋은 관계를 갖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걸 히브리어로 랍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에게나 랍비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존경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랍비라고 불렀는데 그 안에는 스승이라는 뜻을 넘어 나의 주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나름 존경할 부분이 있고 사귀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 중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도 와서 그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질문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그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요. 예수님의 뒤로 슬며시 가더니 그 발치에 앉아 울며 눈물을 흘려서 그냥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겠죠.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더니 자기가 가지고 온 향기 나는 고급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요즘은 이 용기들이 잘 나오니까 그냥 조금씩 덜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알라바스터라는 이 석재로 만든 항아리에다가 향이 나는 기름을 담아서 밀봉해 두었고 필요할 때 그 주둥이 대가리를 딱 칩니다. 그러면 그게 딱 떨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향유 전체를 한 번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는 구하기도 어렵고 값도 비싸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 부유한 여인들의 전유물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향유가 딱 깨지는 순간에,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에 모든 시선이 이 여인에게로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로 시작해서 아이고 저 비싼 걸로 이어졌다가 참 정신 나간 여자네. 이렇게 비난으로 술렁거리는 상황이었어요. 모두의 주목을 받았으니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거리가 됐겠지요. 그리고 그녀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도 못했고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이 39절에 기록해 두었지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의 의미가 뭐냐면 매춘부, 창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할 때조차 창녀라는 이름을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좀 좋지 않아. 품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자신을 품위 있게 꾸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읽어내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물어보시죠.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채권자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바리새인이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주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막대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예우를 갖추고 식사도 적당하게 차려서 대접을 했죠. 예수님에게 겉으로 랍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이 천지에 널렸으니 나름 스스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좀 품위를 지키고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바리새인은 그저 50데나리온 빚지고 탕감받은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적당하게 체면을 지키면서 품위를 잃지 않는 정도만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적당히 품위를 지켰으니 예수님도 그에 맞게 적당히 예의를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초대했다고 누구에게나 입을 맞추고 발을 씻고 기름을 붓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거죠. 진짜 랍비, 나의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일반적인 손님으로 초대를 했고 그냥 욕먹지 않을 정도, 체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예의를 예수님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향해 랍비, 나의 주인이여 라고 불렀지만 그냥 예우를 지키는 표현이었을 뿐 실제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딱 이 정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었지.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이런 마음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성도님들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하게 저를 포함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그냥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에 모신 것도 아니죠.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저고 또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나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로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린 죽을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모든 이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어떤 수고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았어요. 그걸 못 받았으면 우리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고마워야 되지 않나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니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결정에 따른 행동이 있을 때 은혜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그럼요, 은혜가 필요하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점점점.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마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좀
적당하게 예우를 갖추고 주님께 특별히 그래도 나름 친절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주님께 예의를 이만큼 지켰으니 주님도 나에게 예의를 지키셨으면, 내가 주님께 기부했으니 주님도 나에게 테이크했으면, 이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량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은혜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알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었어요. 완전한 은혜의 공급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옥합을 깨요. 그녀는 자기의 신분이 매춘부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일을 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것이 무엇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단지 값비싼 옥합을 깼기 때문에 주님의 주목을 받았습니까? 그럼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보세요. 자기에게 쏟아질 비난의 시선을 극복하고 주님에게로 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습니다. 자기에게 있던 전부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게 랍비, 나의 주인에게 하는 행위죠. 그래서 적당히 자리 여기 앉으시죠. 식사나 이 정도 차렸습니다. 좋은 말씀 있으면 들려주시지요. 여러분, 이건 랍비, 나의 주인에게 대하는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무엇인가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 동시에 자신이 드리는 감사로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라는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진실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정성이 있습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었지 혹시 이러진 않나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재물이나 인기나 성취감이나 욕망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내게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흠없게 하는데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좀 식어가지고 그저 적당하게 과하지 않게 하고 있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열정에 불타올라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그랬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그것에 대해서 내 영편에서 안타까운 심령이 되어야 돼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운 열정을 보이는 사람에게 다 설익어서 그렇지 라고 폄훼한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렸음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적당히 품위를 갖추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친절을 베풀기는 하지만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돌이킴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친절과 헌신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 앞에 그래도 좀 떳떳해가지고 좀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그 죄를 다 용서받아서 진실로 감사하고 무한 고마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나오고 자기의 사랑을 넘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다 탕감받고 그 감격에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오직 나는 주를 보겠다. 은혜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그때는 모든 게 은혜죠. 모든 게 감격스러워요.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도 안 씁니다.
진짜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은 꽂히지 않아요. 오직 주님과 시선이 일치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뭐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에서 옥합을 깬 여인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선에 자기의 시선을 일치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때가 있었고 그 때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갱신되고 갱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며 신앙생활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했던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이들 자매 중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만드는 일에 바빴고, 동생 마리아는 일하는 대신에 예수님 옆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말씀을 듣기에 바빴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요 마리아 여우 같은 년이 탁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예쁜 척이 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밉상이었겠어요. 참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제가 좀 평어체로 읽었는데 요거 조금 감정을 넣으면 예수님 진짜 나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저 마리아 여우 같은 년이 저거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알랑방구 낚이는데 예수님 생각 있으면 동생 보고 가서 좀 언니 도와줘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정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르다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것이 예수님 앞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밥상 차림 지는 한 것도 없으면서 그냥 콧소리 내면서 예수님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드시와요 막 이럴 거잖아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할 소리 한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해야 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설교할 때 마리아는 더 좋은 쪽을 택했다라고 설교를 하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해야죠. 더 좋은 쪽이 아닙니다. 이 좋은 편입니다. 만일 예수님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말씀 듣다가 밥상 차려주면 숟가락 얹는 게 더 좋은 쪽이라면 누가 봉사를 하겠어요? 헌신 누가 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면 4층에 식당 쫙 차려지죠. 오늘은 라면 16종으로 쫙 차려놨어요. 그 별일이 아니라면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바쁘게 일하다 보니 마음이 분주해졌고, 즉 마음이 혼란스러워졌고 본질을 놓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에 감격하는 그 마음을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내세우지만 정작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나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러다가 시험에 들잖아요. 밥상 차리는 것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일로 여겼다면, 주님을 위한 일로 생각했다면 마르다 역시 이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덥든 말든 그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던 나와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넘치도록 드리고 싶었던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분주해졌기 때문에 나만 수고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죠.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적당히 이 정도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집을 찾아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드렸던 여인, 이 여인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의 죄가 사함받은 건가요? 여인이 죄 사함받은 이유를 5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값 나가는 물품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넘치도록 나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그 뜨거운 사랑을 믿음으로 보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할 때 적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전부를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넘치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의 모든 상황을 압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모두 다 곤고하고 어렵고 분주해질 만한 상황을 만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해 가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여러 곡 쓰신 분이에요. 그는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전했다가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팔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 병상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상 옆에 소년병이 하나 있었는데 매우 상태가 위독해서 막 죽을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간호하던 간호사가 성경을 들고 있는 휘틀에게 이 소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하도 간청하는 동에 더듬더듬거리며 소년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 소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이 휘틀의 마음에 내가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당장 현실은 외파리에다가 할 수 있는 것 없이 막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가 드와이트 무디 목사였습니다. 무디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합니다. 그때부터 무디와 함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찾아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파란 짝도 없이 아무것도 능력 없는 나를 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존경받는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쓸데없는 나, 팔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 죄 중에 헤매고 정말 쓸모없는 나를 왜 구속하여 준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며 만든 찬송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하며 진실로 감사하고 순전하게 헌신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당히가 사라지게 돼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적당히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감사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